네, 성도님들 평안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올라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집중하라. 내가 주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 말들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 말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내가 주는 말들은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며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2024년 저희 교회 한 해 표어가 말씀 안에 거주하라 이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 안에 거주하라. 올 한 해만 이것을 표어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생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새길 그런 표어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일에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마지막 주일 같은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르죠. 1월 첫 주에는 이제 골로새서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표제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집중하라. 네 가지 명령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약속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 호칭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물론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자녀들을 대상으로 또 모든 아버지를 대표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것과 다른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읽고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여기서 주시는 이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 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과거만 많이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 옛날만 못하죠. 대학에 가서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 예전만 못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다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서도 모든 말씀에 경청하고 또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일이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 아니겠어요? 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교사분들의 권위가 이제는 세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사회 안에서도 그런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기준에서, 내 중심에서 받을 만한 말은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말은 받지 않는 이런 풍조가 만연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는 이런 시대의 풍조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해 주세요. 하늘 아버지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무게를 담아서 받아야 하지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관계성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 호칭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만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 한다면은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커다란 기적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이런 자녀의 입장에서 하늘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이런 마음으로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내 말에 집중하라. 하늘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런 거예요. 하늘아버지의 말씀인데도,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 집중도를 사탄이 흐트러뜨린 거죠. 물론 그런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집중하라는 것은 그 속에 간절함으로 들어라, 그렇게 돼요. 집중할 수 있으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 이것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게 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아버지께서 가끔 우리로 하여금 그 간절함을 이제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갈급함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어떤 때 우리가 간절함과 갈급함을 느끼게 되나요? 긴급 상황일 때, 갑자기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다든가,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회사에 문제가, 또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큰 오해가 발생해서 아주 괴로운 일이 발생한다든가, 또 자녀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아무튼 내 삶의 주변에 어느 한 부분을 아킬레스 건으로 건드리시면은 그때는 우리가요, 어쩔 수 없이 긴장하는 거예요. 텐션 하는 거예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아이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납니다. 그제서야 하늘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열심히 찾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잠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갈급함이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운동의 세계에서도요, 또는 모든 활동 영역에서 이제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해서 말을 한다고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글쎄요, 뭐 아마추어 프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요.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면 뭐 초보자가 있고, 또는 신앙의 세계에서 아주 깊은 세계를 아는 분이 있다. 이 차이가 뭐냐? 이 간절함이에요. 신앙 세계에 초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상황적으로 간절함을 느끼지 않을 도리가 없는 그때만 간절하고요. 그 상황이 벗어나게 되면은 또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평온할 때도 항상 이 간절함과 이 갈급함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깊은 분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그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는요, 아니, 목마른 사슴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풀이 많네, 여기 경치가 좋네, 저기 예쁜 사슴이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습니까? 지금 목이 말라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때는 물, 시냇가가 어딘가 온통 그것만 집중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만을 칼급하고 갈망하는 이런 영혼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배가 고플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배고파요, 울어요, 젖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런 아기들 같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론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이머전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안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갓난아기가 엄마 젖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된 일이 풍성하게 일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그 간절함과 그 갈급함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70이 넘으니까 방금 들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말씀하세요. 엊그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났어요. 70이 이제 간 넘으셨는데 영어 공부를 좀 하시면 어떠세요? 하여튼 같은 말씀 하는 거예요. 아유, 보고 고개 들면 잊어버리는데 됩니까? 근데요, 그거는요,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함이 있으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1등이 있고 왜 꼴등이 있습니까? 1등과 꼴등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중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갈급함이 회복되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마음이 실어지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어떤 효과,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연세가 드셨다고 이 말씀이 기억이 안 된다고 핑계, 변명, 그걸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이 갈급함, 전능하신 여호와 하늘 아버지를 향한 나의 갈급함이, 나의 갈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말에 집중하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내가 주는 말들에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서도 옆집 사람에게, 이웃집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은 말씀과 만나지질 않아요. 말씀과 부딪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 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성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에게서 이제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성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야 이 기능이 회복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신뢰하라,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런 거예요. 다른 소스에서 오는 말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 다른 소스가 뭡니까? 그 다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상 내 판단에는 그것이 현실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이 현실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 그 생각, 그거 신뢰하지 말아라. 하늘아버지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다르니라.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면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 안 하는 거는 조금 머리가 컸다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아빠 하시는 말씀, 엄마 하시는 말씀이 틀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본인들이 컸다고 부모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약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어린아이들은요, 아빠 엄마가 해주시는 말은 100% 믿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주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난다고 해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런 거예요. 하늘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주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신뢰하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평생 이것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또 실천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그 말들을 너의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거는 더 강도가, 영적인 깊이가 더 있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말씀에 갈급함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은 내가 붙들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경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내 눈앞에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요. 물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라. 그게 이제 1단계라고 한다면요,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활자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그 속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열려지는 그런 것을 눈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성경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이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이치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눈앞에 보인다 하는 것은 이 삼라만상 속에,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장면 속에 말씀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삼라만상 속에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든 하늘을 바라보든 구름을 바라보시든 바람을 느끼시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라만상 물질세계 전체를 바라보는데 그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의 여호와 신의 신성과 능력이
삼라만상에다 보여진다. 이 온 우주가 무엇을 통해서 창조되었나요?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연계가 돌아가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들 사이에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과 사고, 일들, 그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게 되면요, 우주 삼라만상의 불변의 원리, 불변의 법칙, 이 원리와 이 법칙에 따라서 세상 만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 로고스다. 그것이 보여지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말씀이 보여지는 그런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둑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 수가 보이는 분한테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분한테 안 보인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는 정말 깊은 수, 남들이 보지 못하는 수가 보여지는 그런 영적인 실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속에 이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 말씀이 보여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그 말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로서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눈앞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읽는 거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치들, 그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게 보여지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질 때,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2000년 전에 알려주신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어디에 받아요? 마음에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 마음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구나.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 들어오는 걸 막아내고요. 그래서 바로 23절 말씀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씀을 바로 이어서 주시는 이유가 그것이었구나.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으면요, 평생 우리가 잊을 수가 없죠. 산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안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산에 가면 아무개 다녀가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름도 새겨놓고 한다고요. 또 좀 심한 분들은 바위에다가도 이게 이름을 새기고 그런다고요. 저쪽에 마석 쪽으로 나가다 보면 구도로 가면요, 그 벽에요, 한강변에 누구는 누구를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돌판에 새겨놔가지고요,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아주 기발한 그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겨놔도 이제 영구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놓으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된다.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 멋있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말이 유행이 잘 안 돼요. 영어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말이 그거예요. The heart of the matter. 문제의 그때의 heart는 마음이 아니고요. 핵심이 돼요. 문제의 핵심은 is a matter of heart. 멋있다는 반응이 안 나와요. 영어권에서는 이게 좀 유행이 되면 좋은데요. 문제의 핵심은 단어만 바꾼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 놓으시면은 그러면 그 간절함이 터져 나오고요. 평상시 평안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갈급함,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말들은 그것을 찾은 자들에게 생명이다. 마음에 새기는 것까지 이 전체를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 네 가지를 엮어서 결론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을 찾은 사람이 된다. 이 말씀을 찾았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들었잖아요. 이건 보화예요, 보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 중에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을 찾아낸 거예요. 찾을 때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앞에 네 가지 명령어로 이것을 지키게 되면 찾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도 고상해서 모든 것을 일체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럴 만큼 이것은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 왜? 창조주 여호와 신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직접 전해주신, 그건 뭐 천명이라고 할까요? 신명이라고 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이죠. 어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그 고대 사회에 왕정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뭐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일 경우에는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건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거를 정말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실감으로 느낄 수 있다면은 우리의 삶엔 완전 차원 변경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거는 결국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고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말씀의 소중함, 말씀의 귀중함, 이것이 나에게 보하여 이것이 나에게 보약이다. 그 어떤 보약보다도 이것은 효염이 있는 보약이다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았다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요리가 있으면 뭐 합니까? 먹으셔야 되잖아요. 먹어야 이 요리가, 이 음식이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식을 내 몸 안에 넣어야죠. 넣어 드려야 그 음식이 내 몸에 들어가서 뭔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식이면은 우리에게 효염이 없어요.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을 말씀을 찾은 자다, 이렇게 돼요. 말씀을 먹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때 무슨 얘기를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예수님께서 자네 하인이 낫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가 전율을 느끼면서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짜 아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으세요? 그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우리도 지금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이 회복되게 돼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가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게 믿어지면 설교를 들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것이 내 가슴에 뚫고 들어오는 그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이 자리에서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게 될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시면서 제가 치유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현장에 놀라운 불치의 병이라도 이 자리에서 치유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기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내 안에 받으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현실로 기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으시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또 앞으로 들려주실 말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도 함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